한 몰래카메라 영상, 아주 짧은 영상을 한번 참 감동 깊게 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손녀가 음식점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손녀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렇게 좀 가격이 낮은 걸로. 그리고 할아버지는 단무지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혹시 밥 한 공기 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녀에게 계속 먹이는 거죠. 할아버지는 안 먹어. 할아버지는 배 안 고파. 나는 저거 먹고 싶은데 그 다음에 먹자.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 주인이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돈가스를 먹고 싶은데 그거 말고 이거 먹자.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됐는데 돈도 모자란 거예요. 그냥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갈 때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고 포장이 되어 있는 돈가스를 주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그걸 드러내려면 혼자 있을 땐 잘 몰라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사람이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반응하는 나를 보면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끔씩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너도 좀 알으라고 불쌍한 사람도 붙여보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도 붙이시고, 내가 봐도 눌리고 너무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앞에 놓으셔서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눌리는지, 내가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내가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도 좀 알게 하시고, 사건을 만나게 하시면서 언제쯤 내가 뚜껑이 열리는지, 언제쯤 내가 주저앉는지, 어떤 것도 이것도 내가 포용하는구나, 이것도 좀 알게 하시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사람과의 만남, 사건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돼요. 나만 혼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잘 몰라요. 부딪혀 보면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빛이신 주님이 오늘 빌라도의 재판석에 서셨어요. 그런데 재판석에 서시면서 주님과 마주치는 그 사람들 통해 주님이요 일하시고 드러내세요. 어떻게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받도록 하죠. 새벽에 대제사장이 즉시 장로들,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그러잖아요. 70명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합치면 71명의 사람들이 행정 또 사법권을 가지고 온 유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최고의 권력 기관이기도 해요. 로마에게 그 힘을 부여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언제 열리냐면 아침 번제부터 저녁 번제 사이에 열리게 규례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벌써 저녁에 예수를 잡아다가 밤새도록 신문하고 새벽에 모여서 일을 진행시켜요. 벌써 모임 자체가 불법이죠. 그러나 그 관여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냥 막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여러분, 누가 조사해서 발표했더라고요.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짝 하고 하나가 될 때 가장 빨리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험담할 때래요. 아멘 나올 뻔했잖아요.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공격할 공공의 적이 생기는 순간요,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를 치자, 그러니까 그냥 쫙 들어맞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불법이지만 필요 없어요. 그냥 쫙 하나가 돼서 그 새벽에 다 모여서 이렇게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의논해서 십자가형을 좀 지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신명기서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러고 막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뭘 받은 자? 저주받은 자야 라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디에 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에 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형권은 없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권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거든요. 로마 정부에 그걸 허락받으려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야 되는데, 로마 정부에서 십자가형을 청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앞에서 이걸 처하게 되거든요.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논의가 됐던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을 참남하게 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종교적인 죄목을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가면 로마 총독은 한마디 하거든요.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근데 사형권이 없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이 원했던 바를 이룰 수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을 정치범으로 확 바꿔서 로마 총독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밤새도록 의논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번 같이 봤죠.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 여러 가지의 고발들 중에 무엇이 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로마가 가장 이렇게 경계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렇게 세금 문제예요. 조세 문제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거였거든요. 그거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는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정확하게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재판하면서 금세 어떤 의도로 이거를 갖고 왔는지를 빌라도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도 같이 볼게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이 와서 뭔가 실수를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는데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떡하죠? 남편은 빌어야 되는 거죠. 침묵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 봤는데 이 죄가 없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떨고 있어요. 침묵의 능력입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고 복음서에서는 3번이나 예수님의 죄를 벗겨주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빌라도의 아내가 밤새도록 애썼다.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남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여자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안 들어가지고 아담 빼놓고는 다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그랬고 정황도 그렇고 자기 양심도 그렇고 무죄인데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을 합니다. 광복절 특사처럼 6월절 특사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랬어요. 아는 거죠.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사람 무죄하니까 이거 이대로 진행시키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어줄 계획을 진행시킨 거거든요.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무리들은 바라바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무리들 속에서 그들을 충동해서 이끌어가는 건 사실 무리들의 고유 여론이 아니에요. 그 여론은 누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잡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문제들을 맞아들일 때 그 사건, 그 문제 한 거풀씩 벗기다 보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여러분,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 분별력이 임하기를 바라요. 내가 아이에게 화를 낼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 합당한 이유 뒤에 숨겨져 있는 거 하나하나 한꺼풀씩 벗겨보면 내 분 내가 못 참는 것일 수 있어요. 남에게 비교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친 말로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누군가 제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를 볼 줄 알고 내 상태가 어떤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영적 존재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계속 관여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보면, 너무 쉽게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돈꾀를 맡으면서 진행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특징은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우편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왕이 되는 길을 가면 좋겠는데, 입만 열면 십자가 진단 말만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산이 굉장히 빨리 됐는데, 이대로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결심하죠. 다른 제자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될 걸 진행시켰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우리 생각 아니에요.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빨리 점검해야 돼요. 왜 분노해야 돼요? 왜 그렇게 야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 얘기를 자꾸 하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말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거 없어요. 그 속에서 뭔가를 던져주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기를 바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우리 언어를, 우리 삶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일할 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양에 안 차는 마음을 넣어줬어요. 따라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이 사람한테 내 인생 올인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쯤 되면 치고 빠지는 거다. 예수님이 했던 말들이, 예수님이 한 일들이 별로라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든 거죠. 우리는 이걸 라틴어로 섭섭귀신이라고 그래요. 얘가 들어가면 싫어. 교회 안 가고 싶어.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해?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생각 어디서 왔냐고요? 누가 준 거냐고요?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네 속엔 뭐 들어있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내 속에 뭐 들어있는지 봐야 돼요. 이거 계속 봐야 돼요. 이걸 보지 않으면 의의 병기가 아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요. 아이들을 살리는 아빠가 아니라 우리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 얘 위치에 가서 일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러나? 내 상태가 뭔가? 뭐에 나에게 잡혀있나?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가 쓴 탐험가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무슨 고지대를 탐험하는 사람인데, 세르파라고 그러죠. 짐 들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갔는데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이 사람들이 가더래요. 한 3주 갈 거리를 일주일 만에 막 독파를 하는데요. 탐험가가 이야, 이번 여정은 빨리 끝나겠다. 경비도 줄어들고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겠다. 막 좋아했다는 거예요. 셀파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앞에 서고 이렇게 띄워주니까 자기들만 걸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무거운 짐 그들이 들으니까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가자 그러고 다음날 이렇게 깨웠는데요. 일어나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 몸이 너무 빨리 와서요. 우리 영혼이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정신없이 할 때 있어요. 내 마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 잡아야 돼요. 지금 내 마음 상태 어떤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대로 갔다간 우리 마음 큰일 나요. 우리 마음 지키기를 원해요. 누가 와서 내 마음을 잡고 있는지, 누가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만지기를 바라고,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예배 때 와서 그 눈이 닦아지는 거예요. 창이 닦아져서 내 마음 보이네. 내 마음 이렇게 패여있네.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 찬양했던 집사님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왜 되겠어요? 우리 문제는 안 갈급하다는 거 아니에요? 갈급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갈급하지 않으니까 말씀 읽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아이가 이렇게 영화 이렇게 보호 이렇게 국제 기아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아이들 뼈 없이 이렇게 들면 툭 쓰러진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뭘 주겠어요? 이 아이들은 뭐가 그냥 보기만 해도 그게 느껴지듯이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왜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우울한지, 왜 이렇게 도피하고 싶은지, 왜 이렇게 그냥 고개만 숙이고 싶은지,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쇼핑을 해요. 쇼핑 갔다 와서 똑같잖아요. 여행 못 가니까 더 우울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나서 많이 먹어서 헉헉대서 더 힘들잖아요. 뭐 다 해봤잖아요. 뭐가 되냐고요 도대체. 내 영혼의 상태가 안 보이는데. 예배는 왜 드려요? 그거 닦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좀 보라고 네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그거 채우라고, 갈망하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채우시는 주님으로 그 힘있게 네 영혼이 빛을 발해서 나가라고.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내 상태가 보이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만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 그냥 막무가내로 당했어요. 막 생각이 오는 대로, 그 생각 쏟아지는 대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파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있어서 재판에 넘기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셨어요. 같이 읽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냥 너희도 못 들어가고 너희를 따르는 자들도 못 들어간다. 얼마나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까지 해서 윗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는 태어날 때부터 새끼들은 독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살모사라고 부르죠.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물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새끼 몸 안에 독은 충분히 어미를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새끼 날 때 위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떨어뜨린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들이 누굴 가서 물어 뜯어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을 예수에게서 나왔고 그를 위해 창조되신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를 이들이 물어 뜯으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서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지금 네 입에서 나오지 않느냐? 내 마음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 거친 소리, 남편한테 하는 얘기, 아내한테 내놓는 말, 아이들한테 하는 그 말을 보면 내 마음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내 안에 뭐가 있지?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또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죠.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망 권세자기 때문에요. 마귀에게 잡히잖아요. 그는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파멸, 디스트로이어예요. 분리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면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싶은 자예요. 그리고 관계를 갈라놓고 싶습니다. 이간질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디 있으셨어요? 하나 되자, 함께 하자, 세워보자 인 거였어요? 아니면 최 부장 진짜 마음에 안 들지 않아? 김 과장 저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이게 어떤 말을 내뱉으면 무너질지가 너무 달콤하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갈라질지, 관계가 갈라질지가 그냥 샘솟는 지혜. 내가 지금 뭐에 잡혀 있나? 그들은 지금 여기 잡혀서 같이 아랫줄도 읽어볼까요? 너희 아비의 멋대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욕심인가 아닌가를 빨리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욕심이라면 한번 한 발자국 좀 브레이크를 좀 밟아봐야 돼요.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내가 욕망과 욕심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자, 이들이 하는 건 외식이에요. 왜 외식할까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할까요?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인정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죠.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인정받고 싶어서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런 자기들의 상태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난 이런 게 보여 어떻게 해요? 이러면 너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고 싶은 마음도 없구나. 내 상태가 안 보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들을 좀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누가 표현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거죠.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거죠. 저의 아름다운 간증 하나를 여러분들께, 늘 저의 간증은 아름답고 신선하고 이해가 안 가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 하세요. 정말 열심히 잘 하세요.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세요. 오늘 이렇게 드렸던 아이디어들을 갖고 얘기하는데, 누가 막 우리 부목사님들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듣고 김한규 목사는 좋았다, 안 좋았다. 몇 번 얘기하실 것 같아요? 몇 번이요? 1번? 외식하는 서기관과 2번이죠. 그렇더라고요. 수준이 그래요. 제 수준이. 속으로 내 아이디어였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는 누구 거였는데 이 교회가 네 거야? 아니요. 그거 그렇게 할 마음 준 건 누군데? 주님이죠. 그건 네 것처럼 얘기해. 내가 준 것 같고 너 드러내고 싶지? 예. 주님 그거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오직 저만 높아지길 원하는, 천상천하 담임 목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게 나한테 도사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무슨 영이 있냐면 시기질투의 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건 3자가 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아는 거야. 시기로, 죄는 없어요. 죄 없는데 시기로 넘어왔구만. 저 사람들이 미워서 지금 여기 와 있구만. 이게 딱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 질투의 영은 예수를 죽이는 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가인은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평생 쫓아다니고요. 형들은 요셉을 인신매매해버려요.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공동체를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파워는 시기질투예요. 잘 되는 걸 보면 무너뜨리고 싶어요. 어떻게 다 내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는 아니고, 우리가 저희 교회는 새 가족들이 많이 와서 지금 교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옆에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기질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아는 순간 장난이 아닌 거죠, 이게. 그래, 이 상태가 어째 보면 감사하다. 서로 몰라. 누군지 몰라. 저 집 아이 학교가 어떤지 몰라. 저 집 아파트가 얼마 몰라. 아는 순간 심각해지는 거예요. 시기질투의 영. 여기에 여러분, 이들은 말씀 준비하는 사람들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파리사이, 파리슘, 구별된 자들로 안식일 목숨 걸고 지켜서 우리나라 좀 강하게 세우고 싶은 그 충성된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사이에 이게 어느 사이에 중독이 돼요. 대접받는 게. 인정받는 게 중독이 돼요. 마비가 됐어요. 이제 인정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나보다 인정받는 것이 존재가 나타나면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늘 죽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 도덕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영에 사로잡히면 나도 누굴 죽일까요? 예수님 일 막아요. 이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에 물리면, 이 바이러스에 물리면 내가 그렇게 쓰임받아요. 나도 모르게 쓰임받아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예수를 죽이러 다녀요. 그들이 하나님을 죽인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시기질투의 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좋은 예는 예수님의 세족시기. 예수님께서 뭐 해버리시죠? 세숫대야를 가지고 바로 씻겨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가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 섬김의 자리로 누가 부르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불렀어요. 아멘? 이곳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10년 가운데. 절 따라서 하죠.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있을 그 자리가 거기에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거기서,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저기서.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제가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견고한 어떤 이런 자리를 제가 빨리 깨지 않으면 저희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담임 목사 혼자 잘하는 건 이 땅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교육이면 교육, 양육이면 양육, 선교면 선교, 탁월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 목회해야 돼요. 이게 저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 성장해야 돼요. 절대로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얼마나 추한 게 있는지 아는가.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렀고 그를 불렀고, 그래요.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주님이 부른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도 불렀고 너도 불렀고, 너는 그 자리에서 불렀고 나는 이 자리에서 불렀어.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라고,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비굴하지 않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부유함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사실은 이번 주에 이제 양육을 같이 하면서, 양육하는 과가 사고였는데, 그 하나님 제 속에서 드러나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 지려고 고난받고 능욕받고 십자가 지고 죽겠다가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직 한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제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훌륭한 목사 되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훌륭한 목사 뒤에 감춰진 게 있어요. 훌륭한 목사라는 말을 듣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남을 누르고 싶고, 내가 정말 십자가 지고 싶은가? 우편 좌편 안고 싶지? 저를 막 드러내시는데요. 양육을 하러 오신 집사님이 아니라 제가 민망해서, 제가 창피해서. 여러분, 우리를 보지 않으면, 내 속에 숨겨진 이것들을 보지 않으면. 세 번째, 주님이 십자가형을 처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존재들이 무리예요. 군중들이에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우리가 개인이 무리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순간 무리가 막 쫙 가는 쪽으로 그냥 훅 가버려요. 내 생각, 내 주체, 자의식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훅 가면 훅 가버려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큰 교회에서 섬기셨더라면, 저도 이제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런 착각들이 있어요. 교회가 크면 믿음도 큰 줄 알아요.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아닐걸?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리 속에 들어가니까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거 없어요. 자기 존재 찾지 않아요. 그냥 무리가 하는 대로 그냥 훅 가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세이버러스, 우리 구해주십시오. 막 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5일 전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왜요? 앞에서는 로마에서 구원해 줄 것 같이 뭐가 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소문에 소문을 들으니까. 그런데 오늘 법정의 성을 보니까 초라하고 초췌하고 밤새도록 취조받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고 고난당했고 수욕당했고 침뱉음 당했고 매 맞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별거 아니구만. 그래,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요, 인기로 가요, 인기로. 여러분, 우리가 민심이다, 뭐 대의다, 다수결이다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수결 사람들 뭐 이렇게 동요하는 것 속에 그들의 의견이면 좋겠는데 사실 그들의 의견 아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뭐 하죠? 충동해요. 무리 아니에요. 무리들을 이끄는 뒤에 있는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안 보면 우리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뉴스들 정제해서 보시기를 축복하고 끌려가지 않기를 축복하고 충동된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민중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프란치 레볼루션 그냥 싹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여러분, 민중이 딱 하나 되는 순간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옳은가? 그렇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사순절은 이런 날이에요. 좀 줄이고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앞에 독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태 어때요? 하나님, 나 누구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저쪽에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어떤지. 재판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을 빌라도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일 떠는 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너 왜 말 안 해? 재판장이 제일 떨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석에 있는 예수는 너무 고요해요. 침묵하면서 그야말로 평안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재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빌라도가 재판당하는 중이에요, 지금. 빛이신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이 침묵 가운데 서 계시기만 해도요, 모든 이들은요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상태 어떤 거지? 막 견딜 수가 없는 요동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러 가셨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언합니다. 같이 읽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빛이신 그 말씀이 들어가서 네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있지. 인정받고 싶어서 못 견디는 마음, 저 사람보다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있지 하고 막 드러내실 때 힘드시겠지만 드러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골맞어요. 어떻게 해요? 군대 있을 때 이렇게 봉화지겸이라고 그러죠. 골마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작업하다 머리가 이렇게 다쳐서 갔었는데 군의관 무섭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막 골문 대를 막 짜내는데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아파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살 썩어요. 긁어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골마 있는 것들이요, 아플 거예요, 어쩔 때는. 그래, 여러분, 이게 정리되기를 바라고, 드러날 때 아프시겠지만 주님이 짜내실 때 짜서 새살이 돋아나기를. 사순절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다고 하지만 새해가 밝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해는 똑같은 해예요. 창조할 때부터. 내 눈이 새로워지면 새해인 거지.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빠져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새해가 오겠어요? 어떻게 부활이 오겠어요? 주여, 내 실체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옵소서. 힘들겠지만 그걸 향해 직면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다 드러내세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죄 드러내세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속에 숨어있는, 그래서 예수를 팔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껍질 뒤에 숨겨져 있는 나, 이걸 주님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의 죄를 드러내세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다. 그물을 버렸다. 배를 버렸다. 아비를 버렸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주님의 기도를 받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해 주셨다. 그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껍질 뒤에 숨어서 누가 큰가, 우편좌편 안고 싶은 부글거리는 그 마음을 다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아무도 없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속엔 인정 중독에 빠져있고, 저처럼 욕망과 욕구 속에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누가 잘 되면 간줄 수 없는 시기 질투가 막 드글거리는 거, 그 말씀 가르쳐라고 하는 껍질 아래 그것들이 썩어가고 있는 거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때요? 그는 그의 양심이 얘기하고 있고요. 야, 예수 풀어줘야 되는 거야. 죄 없잖아. 네 아내도 그걸 놓고 간구하고 있잖아. 그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그 빌라도에게 있는 껍질은요, 팍스 로마 나라를 이루어야지. 로마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지. 무죄한 자도 실컷 밟아버릴 수 있어야 되지.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총독, 남들은, 다른 지역 총독들은 2년, 3년, 길면 5년, 6년 있던 건데 이 사람은 10년을 있었어요. 정치력이 굉장히 좋고요. 이 탐욕이요, 그리고 권력욕에 대한 굉장한 게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가이사에게 도전하는 거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요, 무죄한 자, 양심 이런 거를 한 번에 틀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리가? 이러고 그냥 예수 죽이는 자리로 훅 밀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무리들은 어때요? 나에게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순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아니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게 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나에게 필요 있다 없다, 나에게 가치가 있다 없다로 사람을 평가해요.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필요 있다 없다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괴로워요. 그 기준 가져가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사람 외모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람 나온 것 같고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하시오.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필요 없어요. 그 사람, 그 사건 누가 준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만나야 될 사람, 부닥쳐야 될 모든 사건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외모를 보는 눈들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재판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갈릴리 출신이야 예수, 네가 알아서 해. 근데 헤롯도 예수의 죄 못 봤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자꾸 오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무리들한테 풀어주려고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 어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정말 피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님이 피하고 싶은데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밀어낼 때가 있어요. 그럼 먼저 아세요? 네 속에 어떤 기준이 나오는지 난 보고 싶다. 네 속에 어떤 기준이냐? 외모냐? 인정받는 욕구냐?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싶은 마음이냐? 아니면 주의 말씀으로 이 사건을 보냐? 이거 내 안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기준이 드러나길 축복해요.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중이 이겼어요. 그 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 침묵하면서 이길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서 이 사건이 패배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당장 누가 풀려납니까? 바라바가 풀려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정되는 순간 죽음에 확정된 바라바가 풀려납니다. 저는 교도관이었던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죄수들이 안답니다. 면회 왔어, 몇 번 나오는 순간요, 안답니다. 눈빛을 보는데 딱 안답니다. 정확히 알고요, 사형장으로 가는 길을요 이렇게 걷는답니다. 한 발짝도 못 걷는데요. 가다가 실신하고 오줌을 싼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덜덜덜 떨면서 가는 근데 어느 순간 바라바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대신 예수가 죽었어. 네가 질 십자가에 예수가 달렸어. 너 이제 살았어. 이제 나가도 돼. 이게 바라바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죠. 예수님 침묵하세요. 왜요? 무리의 함성에도 요동 안 하세요. 군중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군중은 내가 살릴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 아무것도, 내 살려낼 사람들이니까 그냥 침묵하며 이 길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 빌라도 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기준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바뀌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요동함이 없는 믿음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함을 넣어주시기를 축복해요. 변질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무리들, 알지만 양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빌라도,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 예수의 능력도 알고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연구했지만 시기 질투로 죽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서 악취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빌라도가 무리가 걸어간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의 성령께서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신음이라는 조선시대 문인이죠. 야언에 전하는 시입니다. 동천로 항장곡, 오동나무는 천년을 묵어도 그 소리가 변하지 않는다. 매일 향한 불매향, 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자기의 향을 팔지 않는다. 월도 천유 여본지 다른 1000번을 어그러져도 그 본 바탕은 변함이 없다. 유경백별 우신자, 버드나무 가지가 100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나올 것이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내 본질은, 내가 이 땅은 왜 와 있을까요? 우리는 무리처럼 움직이는 자가 될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죽이는 자리에 갈까요? 예수로 본질을 찾은 우리라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와 있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살리려고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살려내고 섬기는 것, 이 본질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속에 있는 욕정과 욕구와 중독을 뽑아내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 속에서 변함없이 그 향이 잃지 않기를, 신실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기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해요.